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 그래요. 통칭해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식입니다.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안수하고 똑같아요. ordination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한다 그러면 ordination, ordain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식. 제사장을 데려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먼저 다 이렇게 씻겼어요. 거기 보면 8장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관유를 부어요. 이 관유를 붓는단 말은 관유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라고 그랬죠. 올리브유에다가 5가지 정도의 향 재료를 넣습니다. 그거를 관유라고 그러는데 이 관유는 언제 쓰느냐? 왕에게 기름 부을 때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위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아무나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피를 다 발랐어요. 심지어는 의복까지. 제사장의 의복이 있는데 제사장의 의복까지 피를 다 발라서 그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정결, 성결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그 중보자가 거룩하지 않고는 거룩한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예식을 했고 오늘 9장에 보면 예식을 마치고 나서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처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물을 드려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목사 안수를 하잖아요. 목사 안수가 하고 나면 첫 번째 축도권을 줍니다. 그 안에는 축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안수받은 자 보고 예배를 맞추면서 축도하라. 근데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위임식을 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피를 다 바른 다음에 9장에 와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들이 제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위임받은 후 처음으로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려요. 자기를 위한 제물을 먼저 드리고 거기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9장 1절부터 쭉 보면요. 7절까지 제물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10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12절 아론이 또 번제 이생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했고 아론의 아들들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들이 순서를 따라서 제물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그가 또 누구의 예물을 드렸어요?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괜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아들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 구약의 레위기는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만 읽는 분들은 어렵다, 구약이 어렵다 그런데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고 레위기도 출애굽기, 신명기 다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인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자기를 드렸잖아요. 희생제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쭉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눈물 흘리면 안 된다니까요. 감격의 눈물은 가능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슬픔의 눈물로 바라보면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격의 눈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어야지 십자가를 슬픔의 눈물로 바라보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실패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죽음이 아니고 자신을 먼저 희생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간구하고 가면 레위기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맨 끝에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짐에 쭉 그러다가 다시 9장으로 갑니다. 9장으로 쭉 가면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러다가 15절 앞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중보라 해요. 중보. 새 언약의 중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보자라 그러는 겁니다. 중보자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인생들의 인류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중보기도란 말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대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중보기도 한다는 말은 쓰기는 쓰나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신 기도하는 것을 편의상, 그냥 편의상 하는 거지 대신 기도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중보기도는 아니다.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다. 편의상 부르다 꼭 아시기를 바라고요. 전혀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뭐 쓰기는 쓰되 조심해서 쓰시고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번 강조되어 나오는 말씀이요. 8장 3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 다음에 7절 맨 끝에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아론의 아들 4명 중에서 2명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죽어요. 그런 거를 미리 염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지, 이거 내 생각대로 예물 드리면 그 하나 만나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물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고,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이게 주의 뜻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의 뜻대로 한다고 말을 해요. 말로는 말씀대로 한다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장하고 있고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더라고. 그런 경우가 저에게도 많고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내일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강론이라고 그래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잖아요. 이 총론은 잘했는데 강론에 가서 여기서 틀렸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즉사시켰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보면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거기다 줄봅시다. 영광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구약에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겠죠. 오히려 반대로 반증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기름과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표징으로서 이 기름과 제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불태우시거나 남겨두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 예배도
어떤 분의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한 번에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구약에는 한 번에 다, 그렇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양 10마리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태우고 어떤 것은 안 태우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제단 위에 있는 것을 한 번에 그냥 싹 태우시는 거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1대1이에요. 다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남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부터 먼저 봐야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느냐 안 들여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신앙도 지금 받으실지 안 받을지 모르면서 남의 신앙 탓할 수는 없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예배를 드렸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어떤 사람 거는 태우시고 어떤 사람 것은 안 태우시고 이런 표정을 현장에서 보여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건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셨을까? 흠양하셨을까? 안 하셨을까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하고 하나님.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를 때가 많죠. 본인도 착각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태우실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만일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표정으로서 태우시고 안 받으시면 그냥 두신다면 과연 우리의 헌금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까?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리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섬김은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을 보이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 보이기 위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늘 한 겁니다. 내일 가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말씀을 약간 어긋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즉사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엄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엄중한 일이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처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임했고 저들이 드렸던 제물을 불태우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섬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크거나 작거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됨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